주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그가 보낸 편지, 우리가 베드로가 보낸 편지는 어디다 보냈느냐?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편지하러,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자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교회, 다시 말하면 건물이 아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이제 선택하고 모으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능력을 행하니까 그 소문이 막 삽시간에 다 퍼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비참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바람에 사람들은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집에 다락방,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제 120명이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혀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뿐 아니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계속 갈릴리 그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죠. 크니까 막 갈릴리 바다라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북쪽까지 친히 다니시면서 선택하셨다. 그래. 누구를 선택하셨냐? 베드로가 밝히잖아요. 베드로가 편지에서 뭐라고 밝힙니까?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본토나 갈라디아나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데 베드로가 다녔습니까? 거긴 사도 바울이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베드로의 편지는 그곳에 있는 그랬어요. 비두니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폰토 그곳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 다시 말하면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 미리 아심을 따라. 다시 말하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편지하잖아요. 그 전에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도 보니까 말씀 듣고 회개하니까 성령 받더라. 이방인들이 성령 받더라. 주님의 제자들도 이방인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사도 야고보는 목 잘라서 죽여버리고 순교했잖아요. 침례 요한은 헤로당 때 헤롯이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시련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 명령에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120명밖에 안 돼요. 120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억해야 돼. 왜 120명인가?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창세기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에서부터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에서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 그게 창세기 4장부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때까지 창세기 12장까지 와서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또 데라가 아들을 낳는데 삼형제를 낳았다. 그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종 천사를 통해서 갈대아우를 떠나라. 내 고향 친척집을 떠나고 내 아비 집을 떠나고 아버지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잖아요. 하란까지 와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요? 애비 없는 그 막내 동생 하란의 자녀들만 남잖아요. 그 자녀들을 남아서 하란의 그 죽은 동생의 딸인가 조카지. 조카를 아내로 맞은 사람 누가? 나홀이야, 나홀. 그리고 롯은 애비 없는 불쌍한 조카 자식이니까 아브라함이 동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왜?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하고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돼서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천사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근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10년 들어가지고 남쪽으로 가서 결국은 애굽까지 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퍼즐 맞출 때 퍼즐 그렇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거룩한 계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야 알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완성되지 못했죠.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갔지만은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완성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엄청난 하늘 땅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요즘 말하면 복받은 사람이 영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다. 그래, 데려다 놨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동산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못 들어가요, 거기. 왜? 화영검으로 지키잖아요. 불의 천사로 지켜서 화영검.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 이제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루시퍼의 도전으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 버렸어. 어디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되새김질하면서 아담은 하나님 동산까지 영생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런데 창세기 4장부터 1절부터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니? 미리 아심받았다. 미리 아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미리 아심받은 자예요.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내 어머니 태했을 때 간섭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는. 일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잘 들어야 사도들이 쓴 편지를 올바로 깨닫고 또 사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약속, 명령, 이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깨닫는데 어느 때만 비유를 깨달아야 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해 이미 다 선포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왔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30년 동안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은 이런 곳이야, 세상이 이런 곳, 그런 걸 봤어요? 없잖아요. 주님이 3년 동안 말씀하신 걸 잘 보란 말이에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 감동을 통해서 다 증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닫는 거죠. 같은 북이스라엘의 유다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선자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선자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아모스는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은 뽕나무 기르는 자기 자신 얘기잖아요. 난 뽕나무 기르는 뽕나무 열매 그런 농부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나는 선지자 아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떼주니까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국가를 세워놓고 완전히 우상제국 되어버린 거죠. 왜 남유다로 사람들이 가면 10지파하고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에는 유다지파하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밖에 더 있습니까?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성막이 있으니까 그걸 관리해야 되니까 레위지파는 예루살렘 떠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레위지파 빼놓고 11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하나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떼주셨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10지파니까 얼마나 많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갔다가 요즘 말하면 성지순례라는 거죠. 유대인이 명절 있잖아요. 명절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못 가게 하려고 그리심산에다가 산당 져놓고 또 에발산에 산당 쳐놓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상종하지 않잖아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처음 선지자가 누구냐? 그게 아모스란 말이에요. 책망하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들은 다 레위지파이거든요. 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만 나오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해야 되니까.
뭐 청소하고 뜯어서 또 옮길 때도 레이지파가 다 둘러미고 나머지는 아니에요. 레이지파가 전담이야. 그러니까 이 레이지파는 성경에 출애굽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레이지파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전에다가 제사 드리러 제물 드리러 오면 제사장들하고 레위 사람들 몫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를 온전히 알아야 돼. 최소한도 창세기 50장인가요? 마지막까지 그것만 올바로 알아도 나머지는 자동으로 다 알죠. 왜? 하나님의 말씀들은 짝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과 명령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고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그거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 가라. 가나안까지 왔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그냥 조카 로시아 인정상 조카 로세 자기가 큰아버지니까 홀로 된 롯을 떼놓고 가겠습니까? 동행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가나안이 극심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을 보라고요. 75세 때 그렇게 부르심 받고 가나안 애굽 땅에 가가지고 엄청난 수치를 당하잖아요. 자기 아내 사례를 애굽의 바로 왕한테 뺏겨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 예쁘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그 여자를 뺏어갈까봐.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부르면 나를 오라비라고 그래라. 나는 내 동생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를 차지하려고, 너를 뺏어가려고 날 죽일지도 모르니까 10절이야. 아브라함과는 배가 다른 딸이라고 그럴까요? 어머니의 딸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딸이 아니야. 아버지 딸이야? 우리 어머니의 딸이라. 그러니까 데라가 첩을 얻었든지 뭐 했든지. 그 성경을 잘 보시라고. 왜 아브라함이 사례를 자기 부인을 우리 어머니의 딸이라고 그랬나? 누가 어머니의 딸인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그러잖아요. 무슨 책 읽어보셨습니까? 무슨 책 읽어보셨습니까? 옛날에 많이 읽었지요. 나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올바른 걸 찾아보려고 한 6,000권이나 되는 책을 내 서재에 꽉 채워갖고 있었어요. 그건 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세상에 대한 지식, 신학에 대한 지식,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공부한 데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거기서 4학기
네 학기, 네 학기죠. 2년, 네 학기를 공부해 보니까 꽤 큰 기대를 걸었어요. 근데 이건 똑같아. 성경을 물으면 대답을 안 하고 다 피해버려. 그리고 맨날 뭐 신학자 얘기, 뭐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96년인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은. 96년도에 그 웨스트민스터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만났던 목사가 있어요. 코로라도 덴버에 있는. 이름이 김평일인가 무슨 평모인데 오래해서 잊어버렸죠. 합동 측 목사인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신학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인가를 안 해준대. 인가를 받으려면 책이 25,000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씨구나 좋다고 그러고, 내가 그 이 목사한테 내 책 가져가라. 나보고 그 사람이 뭐 몇백 권, 몇십 권 그렇게 있는 줄 알고 자동차 트렁크에 실는다.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갈 만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6,000권이네, 6,000권. 그 추록을 가져와서 한 추록 실어가지고 책꽂이까지 합쳐가 한 추록이더라고. 내가 왜 그랬겠어요? 나 여러분 한국에 있을 때는 목회하면서, 강남 대치동에 목회하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각 지역의 대도시죠, 대도시. 강원도 춘천부터 경남으로는 부산까지, 호남은 목포까지 대도시 집회하면서 한 곳에서 1년씩 집회, 1년씩. 대구서 1년, 부산서 1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1년씩 2번. 나머지는 다 몇 달씩. 내가 안 가본 집회하는 곳은 충청도 북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게 전부인 줄 알았지요. 그런데 내가 뉴욕에 있을 때 킹제임스 성경 내가 얘기했잖아요. 1993년도에 킹제임스 성경 한글 번역판이 나왔는데 그때 내가 정신이 바짝 들은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위조된, 변조된, 변개된 개혁 성경을 가지고 이 씨름을 몇십 년 씨름했잖아요. 그런데 한글로 홀리 바이블,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본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처음 킹제임스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읽기 시작해 보니까 너무 달라. 시작부터 달라, 시작부터.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왜 교수들이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주장하는 걸 그래야 알겠더라고요. 자기들이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노선을 만들었어. 2분설 주장하는 건 어떤 장로교 어떤 파고 3분설 주장하는 건 누구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절대 파가 안 갈려. 기독교는 파가 없어요. 기독교는 기리사도, 메시아, 크라이스트. 그분 한 분인데 무슨 교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면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거의 한 5,000권 넘게 6,000권 가까이 가지고 있는 그 책들을
한국에서 배로 실어와서 캘리포니아에서 또 뭐 캘리포니아만 해서 한두 군데 있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회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계속 LA 거쳐서 시카고 거쳐서 뉴욕까지 그 책을 끌고 다니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들이 고생했지요. 책박스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옛날 우리나라 뭐라 할까요? 성서 백화사전 같은 건 두께가 성경 2개 이상 되게 두꺼운 책들이. 그럼 박스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들어가겠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책 옮길 때 제일 고생스러웠다고. 이제 버리려고 그러니까 6,000권이나 된 책을. 책꽂이가 12개인가 13개예요. 그게 버릴 때가 있습니까? 근데, 코로라도 덴버에서 신학교 하겠다는 그 김 목사가 나에게 책을 구한다고 해서 내 책 가져가라. 근데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시원한지 세상 지식에 미쳤었다고. 뭐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 때문에. 어디 누가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영생을 누가 설명하고 있나? 내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 많은 장로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자기들이 책을 읽고 감명받은 것을 설명합니다. 목사님 무슨 책 읽어보셨습니까? 무슨 책 읽어보셨습니까? 1996년에 내가 내 서재에 있던 한 6,000권의 책을 다 그 김 목사한테 넘겨주고 난 다시는 책을 안 샀어요. 왜?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치? 자세히 읽어보라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러니 다른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빠진 것이 없다고 해서 믿어야 되는데 의뢰의 신학교 다니면서 뭐 참고서적, 주석도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한국에 뭐 합동측에 무슨 박무슨 목사, 무슨 목사, 또 미국에 오면 유럽의 유명한 신학자들 있잖아요. 그 주석만 해도 거의 100권 이상 돼요. 근데 다 틀려. 왜? 세상의 지식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빠진 것이 없다고 할 때 내가 정신이 뻗쩍 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하라. 그것밖에 없어요.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누구에게? 바벨론을 포로잡혀간 에스겔에게, 또 이사야 선지자한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설득시키고 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패권 국가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바뀔 때 통일됐잖아요. 남북이 통일됐다고. 남북이 통일됐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인데 그렇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입니까? 근데 그들을 향하여 선자 이사야서부터 보세요.
에레미야, 그리고 그 에스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천사가 불러서 파수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왔으니까 유대인 사회에서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세월입니까?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냐? 외치라는 거예요. 사람 가려서 이 사람 듣고 이 사람은 뭐 제사장 집안이고 이 사람 또 무슨 바리새인 뭐고 교법사고 율법사고 그거 필요 없으니까 낸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들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또 남유다가 어떻게 포로로 지금 바빌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왔는지 잘 알잖아요. 왜 에스겔 자신이 포로로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발 강가에 있을 때 천사가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 사야겠는지.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 천사의 종류를 확실히 밝혀주고 있어요.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첫사람 아담 이후에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타나면 죽어요. 본 사람 죽잖아요.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만 잡아도 우사가 그 자리에 직사하는 거 안 봤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만 가지고 가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 보이잖아요. 법궤의 위대성. 그 법궤가 없어졌다. 그런 게 어디 땅속에 붙였나 보다. 어디로 뭐 들어갔다. 뭐 별의별 거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 미혹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가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가보니까 거기 하나님 제단이 있어. 법궤가 있어. 이런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 잘 아셔야 돼요. 오늘 경건의 훈련을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성경 66권에는 절대 참고가 안 돼. 성경은 참고석이 필요 없어요. 왜? 성령 받으면 다 알게 된다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내가 증인이잖아요. 세상책 수천 권 다 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신학자나 철학자나 유명한 뭐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의 책을 선호하고 있나? 나 자신을 잘 돌이켜보세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100% 하늘 아래서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오브로 조성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어떻게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령 받아야 알 수 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는데도 뭐예요? 궁금하니까 다른 책을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안한 얘기지만은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성령 받을 수 있는 미리 아심받은 자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모습들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born again. 내가 거듭나고 싶다고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조성하셨다. 덮으셨다. 기억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갖가지 유혹에서 벗어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있고 기도함으로 깨달아져서 승리의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